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와중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에게 허락을 받고 또 많은 배려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과 암몬 지역의 총독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가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근심하게 되고 앞으로의 대결을 이제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일을 빨리빨리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신중하죠. 며칠 말미를 갖고 그리고 현장을 답습하고 현장을 이제 차분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도 시간을 갖고 또 나중에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우리가 성을 다시 건축하자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왕이 내게 이른 말씀.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또 도움을 얻기로 약속받았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믿음의 고백과 어떤 믿음 안에서 품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또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은 뭐겠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가능성의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과 또 믿음뿐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다 이제 격려하고 이제 한 마음으로 우리 성을 다시 짓자 이렇게 결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끌고 와서 이제 방해하는 이 방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자, 그래서 2장까지는 이제 성벽을 짓기로 결심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3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성벽이 지어졌느냐, 그 성벽 공사를 나눈 구간 계획과 또 그것을 책임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공헌했었던 그 명단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느헤미야만의 기억이 아니고 느헤미야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자기 민족을 위해 공헌했던 선조들의 이름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하는 기억하시는 이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대제사장들부터 이제 쭉 나오죠. 이 성벽 공사를 위해서 수요일에도 설명드렸지만 남녀노소 직업의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가 같이 일을 하죠. 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5절에 나오는 드고아의 귀족들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수요일에도 설명했지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페르시아 왕이 꽂은 낙하산 인사이기 때문에 쉽게 거기에 동조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겠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아와 같이 한패가 되어서 어떤 개방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활로를 모색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협조적이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빈부귀천이나 능력 여하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동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세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우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과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사실들이 조금씩 있죠. 제사장들도 했고 권력자들도 했고 그들의 아들과 딸까지 했고 주민들도 하고 장사하던 사람들도 하고 금장색처럼 이렇게 세공을 하는 세밀한 이 노동을 해야 세밀한 손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험한 막노동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분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분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진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자, 처음 제사장들이 지었던 양문에서 출발했고 마지막에 양문에서 이제 끝나죠. 자, 그러나 이것은 순서대로 쭉 지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구역을 나눈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고, 이렇게 나누어진 모든 구역은 한 번에 공사를 시작해서 한 번에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총 공사 기간은 52일이었죠. 이렇게 한 번에 끝내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적들이 지금 이 성 짓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고,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벽 공사는 여튼 빨리 시급하게 한 번에 확 지어서 이제 내외적인 안팎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면서 성벽을 빨리 지었어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듯이 이 공사에는 뭐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의 권력자들도 다 동참했고, 그들의 딸까지 동참한 것을 보면 남녀를 구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 성벽은 자기가 짓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 사는 사람들도 많죠. 예를 들어서 여리고 지역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죠. 그들은 성을 짓더라도 직접적으로 그 성벽의 수혜자는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장 1차적인 자기의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이 성벽 공사에 함께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해가 들어오죠. 이제 방해하는 이야기가 이제 4장이고, 이 방해에 대해서 이제 그저께죠. 수요일에도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산발랏이 이제 분노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자기 형제들은 7절에 나오는 연합군이에요. 친형제들이 아니고 산발랏과 힘을 합쳐서 이 유다도의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로 동맹을 맺은 세력들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군대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군사력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산발랏의 입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성벽은 스스로 견고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일이고, 하루에 마치려고 하는 것이고, 이미 무너져버린 성벽을 불탄 돌을 그 흙무더기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오히려 적들의 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이 연합 동맹군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6절에서 성을 건축하는데 전부가 연결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벽 공사는 40군데 구간을 나눴지만 한꺼번에 진행되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공사의 절반이 진척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반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도전과 응전의 1차전이에요. 산발랏이 동맹군을 모으고 이제 방해할 뜻을 명확하게 밝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두려워한다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사를 시작하고 적들이 방해하겠다고 막 준비를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절반을 마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방해가 시작되죠. 이제 2차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심히 분노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원래 이들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땅은 이방인들의 소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선포를 한 거죠. 야, 그 땅 다시 내놔. 다시 토해야 돼. 그래서 엉뚱하게도 가나안에서부터 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반납한 거예요. 억지로. 저 페르시아의 왕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자기들이 되찾겠다 하는 것이고 보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5만밖에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는 뭐 50만이 왔다던가 500만이 왔다던가 이러면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할 엄두를 못 낼 텐데 기껏 돌아온 자들 보면 5만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것들 뭐 쉽게 요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 땅에 찾아온 백성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연합 동맹을 결성하고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이때도 역시 2차전에서도 역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는 건 기도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합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과 같죠.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야기하죠. 자,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세운 파수꾼과 함께 이 성을 지켜주시기를 이제 기도한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이게 현실이죠. 이제 산발랏이 사마리아 군대만 동원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을 다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쳐들어가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하지만 그 성벽 안에서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낙심하죠. 그리고 우리 원수들이 다 달려들어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되리라.
이렇게 걱정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하는 사람들 중에 이들이 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여리고에 살고 뭐 어떤 사람 또 그 반대편에 살고 그 유다도에 다 흩어져 사는데, 흩어져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이 적들과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의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적들이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느헤미야에게 야, 우리 동네로 좀 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10번이나 요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인 대립이 굉장히 그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침략의 위험을 그 마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 성벽을 짓고 이제 절반이 지어졌죠. 그러니까 그 성벽 안쪽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싸우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14절까지 지금 2차전이 시작됐는데 이게 어떻게 결론 지어졌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5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튼 이 침략의 위기가 있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해결됐는지는 모르지만 여튼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뭐 짐작할 수 있겠죠. 애초에 이 성벽 공사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허락을 받아낸 사람이 느헤미야이고,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각 지역의 총독들에게 그 조서를 다 보여주고 협조를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산발랏의 침략 시도가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위세를 빌어서 해결되지 않았겠느냐 뭐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방법이었냐와는 상관없이 이 해결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느헤미야가 우리가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우리가 맞서 싸우자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맞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공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16절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3차전이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 침략 시도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지가 되었는데 아직도 침략의 위협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느헤미야의 수하들 중에 절반은 무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오면 출동할 준비를 갖추고 무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뭐 하겠어요? 공사를 하는 거죠.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벽돌을 들지만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요. 한 손은 일하고 한 손은 적들을 방비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죠. 여튼 적들이 쳐들어오면 바로 그냥 벽돌 내려놓고 칼 뽑아 들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부는 자들이 느헤미야 곁에 섰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팔은 뭐냐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고 그러면 집결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이 위험과 위기 속에서 성벽 공사가 쉼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이렇게 위험과 위협 속에서 쉼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현실적인 문제죠. 자, 지금 공사는 52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자, 이제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나온 이야기죠. 52일 만에 공사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 공사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공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아요. 근데 이 가난한 시절, 가난했던 사람들이 52일 동안 대가를 받지 않고 무노동, 이 무임금의 노동을 제공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적들의 위협 속에서, 군사적인 위협 속에서 성벽을 짓고 있지만 실은 군사적인 위협이 아닌 거죠.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한 건 뭐예요? 경제적인 위협이에요. 그 성을 짓고 있는데 적들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만 못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굶어요. 그렇게 가장이 일을 하지 못하면,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지금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와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이 성벽을 짓는 사람들도 있고 짓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짓지 않는 사람들은 손해가 없죠. 근데 짓는 사람들은 군사적인 위협에 노출될 뿐 아니라 경제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난한 시절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지금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성벽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이 헌신이지만 그들의 헌신은 이 실제적인 경제적 위험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고 성벽 공사에 52일을 투자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겨요?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지는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뭐 오늘도 그렇죠.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빚을 져야죠. 좀 빌려야죠, 돈을. 그런데 이 시대에는 빚을 지면,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든지 담보가 필요해요. 담보 없이 누가 빚을 주겠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담보를 주고 돈을 빌리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이 역사적인 문헌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다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담보라고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땅이죠, 땅. 이 시대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밖에 없어요. 현금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로 땅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이걸 갚을 능력이 있으면 사실은 갚을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돈을 빌리지도 않아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릴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빌릴 때 이 시대에 일반적으로 담보를 맡길 뿐 아니라 이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요. 이 시대에 그 돈 빌려줄 때.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일들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자도 세고 갚을 형편이 안 돼요. 두 달이나 일을 했단 말이죠. 두 달이나 일을 하는데 이 2달 일을 하는 이 시기가 언제예요? 곡식 농사를 지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먹고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곡식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곡식 농사를 열심히 해도 사실 그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예 농사를 포기한 거죠. 52일, 2달 동안. 그 곡식 농사가 최대 4개월 걸립니다.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걸려요. 벼를 심고 그걸 수확하기까지. 그런데 그 중에 2달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먹고 살기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빚을 내야 돼요. 근데 빚을 내면 담보를 잡혀야 되고 이자도 물어야 돼. 근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땅을 뺏겨요. 땅을 뺏기고 난 다음에도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 자식을 노예로 줘야 돼요. 종으로. 그 다음에도 빚이 남아서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나도 종으로 줘야 돼요. 이게 그 시대의 일반적인 이 경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벽 공사에 헌신했던 사람들 믿으면 좋은데 그들의 가정 형편은 이제 좀 말 그대로 형편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가난한 백성들의 문제가 나와요. 가난한 백성들의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이 야 우리 먹고 살 길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빚내게 생겼다. 또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 종으로 팔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5장으로 가면 성벽을 짓고 있었던 와중에 생겨난 문제들 이제 이것은 말하자면 4차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1차전은 4장 1절에서 6절까지 산발랏이 이제 군대를 모으고 막 위협하는 거죠. 그때는 기도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성벽 반을 만들었죠. 7절부터 이제 실제적인 위협이 시작되었는데 기도하고 칼과 창을 들고 이제 맞서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이 됐어요. 이제 그런데 15절부터는 보면 아직도 그 위협이 다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일하는 사람들, 이 군사의 절반은 대기조로 남아 있고 절반은 공사를 하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제 한 손으로 공사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군사적인 위협이 그렇게 위협을 견지하면서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경제적인 위협, 현실적인 위협,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5장에 나오는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하고 5장은 다음 시간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협하는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느헤미야가 만났던 것처럼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어 가며 이 땅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온전히 채우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